석신 척부리며 인적 뿌리니 충생 시부리며 불시 충생이로나나 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에서 범불볼락하옵소서. 빠라니. 자, 오늘도 조사선 노가로 법안노 감면 제6회 그만두어라 그만둬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이 간단한 선문답 한 배를 두고 그 안에 숨겨진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장 도왕스님이 스님을 참례하고 외도가 부처님께 물었던 것을 가지고 법문을 청하면서 묻기를 말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하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그만둬. 그대는 세종께서 말이 없었던 데서 헤아리야 하느냐. 백장스님은 여기에서 딱 깨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문답은 백장도상 또는 도왕이라는 스님이 숭대 스님으로서 법안종 법안스님의 법을 이었습니다. 처음에 홍주 백장산으로 출가했다. 조명에게 머리를 깎았으며 청량 문익을 첨예하고 법을 이었다. 후에 청에 위하여 백장산에 주하며 크게 항인을 접하하였으며 순화인열 시저하셨다고 전등록 제25편 배요 17편에 전합니다. 스님과의 첫 만남에 깨닫고 법안선설 뒤를 이었다고 하는 백장 도양스님과의 선문답입니다. 백장 도양스님이 스님을 참례하고 외도가 부처님께 물었던 것을 가지고 법문을 청하면서 묻기를 말이 있거나 없거나 가내라고
하는데 말이 제 끝나기도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말이 있거나 없거나 가리라고 하는 부분은 각각 원흥선사의 배감록 제65치 양미 견평령에서 보인 것을 보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하고 수시와 본칙과 원호선사의 평차 그리고 많은 선사들의 성과 평을 보시고 함께 알아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운하야 우산이이며 춤시 허망이 망망이라 무시명하니 편차해이 불병이라 그의 명상목기 수양이요 직덕복녀 우점갈 쌀해보니라 연미당 덕향 상인행리계 차도장마생이라 시향상인사 시거가나라 해석해보면 모양이 없으면서도 형상이 시방을 가득 메워 만들라고 넓으며 무심하여 온 세계에 들어오면서도 방해되지 않는다. 하나를 들면 나머지 셋을 밝히며 눈대중으로 턱 보고 착 알아차려 비로 쏟아지듯 방망이를 때리고 우레가 치듯 화를 난다 해도 향상인의 경계를 미치지 못한다. 말해보라. 무엇이 향상인의 일인가를 거량해 보아라 라고 수시하십니다. 본칙의 범위는 외도가 부처님께 여주었다. 말이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외도라 할지라도 모두 이 집안 사람이므로 약간의 향기가 있구나. 상봉이 허공에 난다. 묻지 않았게 망정이지. 세종께서 말없이 한참 계시니 원호 극건스다의 해석입니다.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그 소리가 우레와 같다. 앉은 사람 선 사람 모두가 그를 움직일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외도가 찬탄하여 말하였다. 세종께서 대자대비하시어 저의 미혹한 구름을 열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원호 근가서는 영리한 놈이 한번 튕겨주니 대뜸 알아차리는 것. 소반 위에 굴은 빨간 구슬이더라고 하였습니다. 송하여 말하되 외도가 떠난 뒤에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외도는 무엇을 하다기에 도에 들어갔다 말하였습니까? 원호가 건선사가 송하되 참으로 사람을 의심케 하는구나. 그러나 모두가 알아야 한다. 용광로 속에 새덩이를 통째로 넣었구나. 그러니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훌륭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 이 부분을 또 원후 그것을 말해보라. 무엇을 채찍이 그림자라 하였을까? 원후 스님은 불자를 한번 내려쳤다. 방망이 끝에 눈이 있어 해처럼 붉구나. 진짜 검은 식비라면 불 속에 넣어보아야지. 입으로 밥을 먹을 기회가 왔고 평창에 이르되 이 일이 영구에 있다면 삼성 시민문교가 어찌 응무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어떤 이가 만약 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달마조사가 서쪽으로 올 필요가 있단 말인가? 예로부터 허다 공화는 결국 어떻게 해야 그 핵심을 알 수 있을까? 이 한칙의 공화를 말하는 자는 드물지가 않다. 어느 사람은 말없이 한참 있는 것이라고 하며 어떤 일은 기회에 앉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말없이 대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나 앞불사 이는 전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어찌 이를 더듬어서 찾아내고 하는가? 이런 실로 응구 위에도 있지 않지만 응구를 떠나지도 않는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어느 날을 한다면 천리나 말리나 멀어질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저 외도가 깨닫고 나서 보니 이것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지 않았으며 옳은데도 옳지 않은데도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을 알 수가 있다. 말해보라. 이는 어떤 것인가를. 천이의 스님은 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만은 말없이 한참 동안 있지 않았으니 길에 앉아 헤아리면 잘못이다. 지모 건강 속에 싸늘한 광채가 차가우니 외도 천마가 모두 다 손을 못 대는군. 백장 도양스님이 법안스님을 전망하자 법안스님은 이하두를 들게 하였는데 하루는 묻기를 너는 어떤 인연을 보았느냐고 하자 백장 도양스님은 말하였다. 외도가 부처님께 질문한 화두입니다. 그대는 말해보아라. 도왕스님이 머뭇머뭇 입을 열지 못하자 법안스님이 말하였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그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던 것 즉 양구처를 아르마리로 헤아리려고 하느냐. 도양스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깨치고 그 뒤에 대중설법을 하였다. 백장 스님께서는 새 비결이 있으니 차나 마시라. 있다고 잘들 가시오. 성가 쉬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나 사냥한다면 그대들은 결코 투철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암산에 살던 정웅이란 별명을 가진 스님이 이를 들어 말하였다. 천지사방과 구주에는 전국에 9개의 주가 있는데 청은 관리요, 황은 도사요, 적은 성녀며 백은 속인이 모두 얽히고 설켜 살고 있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외도는 4가지 배달을 이해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일체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하며 곳곳에서 사람을 찾아 논의를 하였다. 그는 질문의 실마리를 일으켜 석가모니의 해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석종께서는 신랄만큼의 힘도 쓰지 않으셨는데도 그는 문득 깨닫고 떠나면서 찬탄하여 말하였다. 세종께서는 대자 대비하셔 저희 미혹한 구름을 열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해보라. 대자 대비한 곳이 어딘가를 세존이 이러한 눈을 3세 관통하였고 외도의 두 눈동자는 5천 축국을 깜동하였다. 위산 진여스님이 이를 들어 말하였다. 외도는 지극한 보배를 간직하였고 세종께서 그것을 몸속 끄집어내시니 삼나가 밝게 나타나고 만상이 분명하였다. 결국 외도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는 마치 개를 도망갈 곳이 없는 담장으로 몰아붙이는 것처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막바른 곳에 이르러 도리어 때떠 활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개교와 시비를 일시에 놓아버리고 망정이 나고 견해가 없어지면 자연히 속속들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외도가 떠난 뒤에 하나님 부처님께 여쭈었다. 외도는 무엇을 깨치기에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까? 훌륭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달려가는 것과 같다. 뒷날 총림에서는 또 바람이 나부껴 다른 곡조수에 섞이고 말았다고 하였으며 또한 용머리에 뱀의 꼴이라고 하였다. 어느 곳이 세존의 채찍 그림자이며 어느 곳이 채찍 그림자를 본 곳일까? 설두스님은 사정을 분간하지 못한 허물은 채찍 그림자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진여스님은 하나님 황금종을 거듭시자 사부대중이 헛소리를 함께 듣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위험과 영락스러움을 키워준 것이다. 설두스님의 송은 다음과 같다. 송하여 깃털이 바퀴를 굴리지 않아서나 여기에 있다. 과연 한 실로라기만큼이라도 움직이지 않는다. 굴리면 반드시
양쪽으로 달리리라. 이 섬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없음에 떨어지고 동쪽으로 가지 않으면 서쪽으로 간다. 왼쪽 눈은 방걸이요 오른쪽 눈은 여덟 양이다. 맑은 거울이 경대에 걸려있으니 석가모니 무지 보았느냐. 한번 튕겨주니 대뜸 피하는군. 깨졌다 깨졌어. 탈로 났다 탈로 났어. 당장에 어여보고 취함을 분간하다. 온 대지가 해탈문이다. 즉시 삼시 방망이는 여기에 먹여야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았느냐. 어여보고 취함을 분간하며 미혹의 구름이 열리니 방편으로 작은 길을 하나 터놓았군. 그대가 몸을 비낀 곳에 있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외도인 것을 어찌하랴. 자비의 문 어디엔들 티끌먼지가 일어나랴. 온 세계 어디에도 결코 숨기지 못하자. 물러서라 물러서라. 탈마대사님이 오신다. 생각해보니 채찍그림자를 엿보는 훌륭한 말은 나에게 주장자가 있으니 그대가 나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말해보라. 어디가 채찍그림자이며 어디가 훌륭한 말인가. 진리는 바람처럼 달려가다 불을 맹고 되돌아온다. 불천에 올라타고 젊은 밖으로 나가는 곳. 몸을 빗긴데도 잘못이다. 용서해줘서는 안 된다고 와로 그간선서는 내려쳤다. 아, 돌아왔구나. 설두스님이 손가락을 세번 튕겼다. 앞으로 가자니 마음도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주막도 없다. 주장계를 꺾고 어느 것으로 가느냐. 설두스님의 우레소리 같이 빗방울은 전혀 없다. 평창하여 가로되 깃털의 바퀴를 굴리지 않았지만 굴리면 반드시 양쪽으로 달린다. 깃털이란 일천생이 신령한 깃털이며 바퀴란 본래부터 있는 여러분의 목숨이다. 듣지 못했느냐. 고쳐 설두스님의 말을 일철성인이 신령한 깃털 쉽게 지나지 못하나니 용이 용새끼난 거 그냥 따르지 말라. 조주스님은 몇개의 성과 맞바꾸는 큰 구슬을 빼앗았으니 신앙과 인상녀 모두가 목숨을 잃었구나. 외도는 자신의 본성을 감아지고 주인 노릇을 하여 꼼짝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하면 그가 말하기를 말이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온전한 기봉이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석종께서는 풍향에 따라 돛을 들고 벽에 따라 약을 투여할 줄 아시기에 한참 말없이 계시면서 온전한 깃털을 드러내셨다. 이에 외도는 이를 모두 이해하고 깃털 바퀴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유를 향하지도 않고 무로 향하지도 않았으며 없고 이름에도 떨어지지 않고
법무와 성인의 경계도 얽매이지 않아 양쪽을 일시에 꼼짝 못하겠던 것이다. 세종께서 한참 말없이 양보하고 계시자 맞아 그는 바로 절을 올렸다. 요즘 사람들은 무에 떨어지기 하려면 위에 떨어져 오히려 유무에 머물고 만다. 설투스님의 밝은 거울에 경대 걸려서니 당장에 어여보고 수함을 분간하도다라는 말을 꼼짝하지 않고 한참 말없이 있었을 뿐이래. 밝은 거울이 경대에 걸린 것처럼 삼라만상의 모습이 이 거울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외도는 말하였다. 세종께서 대자대비로 제 미혹한 구름을 열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말해보라. 외도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기에 이래서는 반드시 모두 스스로 참고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행주자와 눈높이로 묻지 않아도 단박에 그대로 나타나 다시는 한 실루라기만큼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개교를 부리면 한 티끌만큼이라도 이치로서 따지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얽매어 도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뒤에 세종께서 대자대비하시어 저의 미혹한 구름을 열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도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대하여 당장에 어여쁘고 주함을 분간하도다. 어여쁘고 티끌먼지가 일어나랴 하고 노래하였다. 온 대지가 세종의 대자대비하신 물이다. 그대들이 이를 깨뚫을 수 있다면 한 손가락 까딱할 필요도 없다. 그야말로 활짝 열어놓은 문이다. 닫지 못하였는가? 세종께서 성우하루 동안에 이를 사유하시고 내 정녕 설법하지 않고 와서 열반에 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해보니 채찍 그림자를 엿보는 훌륭한 말을 천리를 바람처럼 달리다가도 불어명고 되돌아온다는 것을 바람처럼 달리는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고거로 천리를 달리지만 되돌아오라 하기만 하면 곧바라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설투스님은 그를 칭찬하여 똑똑한 사람은 한번 튕겨주면 됐다 말아차리고 한번 부르면 문득 되돌아온다. 만일 불러서 되돌아온다면 손가락을 3번 튕기리라고 했습니다. 말해보라. 이는 핵심을 들어대 밝혀주신 것일까? 모래를 뿌린 것일까? 라고 원호극권 선사가 송하였듯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며 부처님의 양구는 침묵이며 적적인 삼매 무사인이니 모든 것은 함이 있으면 다 양면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심하여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볼 뿐 거기에 척하지도 인연에 따라가지도 않는다.
그러니 천하마시게라라고 하이며 시어가도 해라. 평상심이 또 이달을 부처님의 침묵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을 설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적정 정멸 위락이며 적정 열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법안선사는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무슨 필요가 있는가? 다 그래 더다니라. 진리와 진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거리나 생각으로는 드러낼 수 없음을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두어라. 그만둬. 그대는 세종께서 말이 없었던데 대하여 헤아리려 하느냐라고 한마디로 선문답 자체도 다 부질없음을 바로 드러내셔 무자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 백향스님도 앞에서의 원호선사의 송처럼 다 부질없음을 밝히시어 부처님의 양관으로 사와 외도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을 착하야 바로 한마음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으며 백향스님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었으며 법안선사의 뒤를 하여 이심 전심의 법맥을 이어다 백향스님은 여기에서 딱 갇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